2026년 8월 10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을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3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에게로 향하고 그에 대해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인 고가 나는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내 턱에 갈고리를 끼워서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말들과 완벽하게 무장한 기마병들과 크고 작은 방패를 잡고 칼을 휘두르는 큰 무리를 이끌어낼 것이다.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붓이 모두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쓴 채 그들과 함께할 것이고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와 멀리 북쪽으로부터 도갈마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 등 많은 백성들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와 내 주위에 모인 내 모든 무리는 각오하고 준비하여라. 너는 그들의 지휘관이 되라. 여러 날 후에 너는 무장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칼로부터 회복된 땅, 여러 민족들이 떠난 후 오랫동안 폐허가 됐던 이스라엘이 산지에 다시 세운 나라를 내가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살다 돌아온 뒤에 모두 안심하고 살고 있다. 너는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 마치 폭풍이 오는 것처럼 올라올 것이며 너는 땅을 덮는 구름과 같을 것이다.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날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너는 악한 계획을 도모할 것이다. 너는 말할 것이다. 내가 저 성벽 없는 땅을 공격할 것이다. 모두가 울타리도 없고 창살도 없고 대문도 없이 안심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침략할 것이다. 물건을 약탈하고 노략질하며 다시 사람이 살게 된 그 폐허된 곳과 여러 민족들에게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여들어서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의 중심에 살고 있는 저 백성에게 손을 뻗으려고 한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의 모든 성읍들은 내게 말할 것이다. 내가 약탈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은 것이 노략질하고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물건을 빼앗고 많은 전리품을 얻으려고 한 것이냐? 네, 할렐루야. 8월 12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가 에스겔 37장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제는 3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과 또 이어서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면서 또 다윗과 같은 한 목자를 세워 영원한 평화와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앞선 37장은 회복과 소망 그리고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38장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다시 한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약속된 땅에 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낯선 이름이 등장하고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평안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왜 또 하나님의 백성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 38장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에스겔 38장은 단순히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전쟁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대국이 힘을 가지고 이 역사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세력이 세상을 마음대로 흔드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시각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한 세력조차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또 계획 밖에서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속 곡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시대 역시 전쟁과 갈등과 불안 가운데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세상의 흐름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최종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 하시는 것인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얼굴을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에게로 향하고 그에 대해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인 고가 나는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세우고
내 턱에 갈고리를 끼워서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말들과 완벽하게 무장한 기마병들과 크고 작은 방패를 잡고 칼을 휘두르는 큰 무리를 이끌어낼 것이다.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붓이 모두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쓴 채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와 멀리 북쪽으로부터 도갈마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 등 많은 백성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너는 얼굴을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에게로 향하고 그에 대해 예언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대적한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거대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곡을 강력한 정복자로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인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돌려세우고 내 턱에 갈고리를 끼워서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말들과 완벽하게 무장한 기마병들과 크고 작은 방패를 잡고 칼을 휘두르는 큰 무리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보면 갈고리를 턱에 꿰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거대한 짐승이나 포로를 끌고 갈 때 사용했었던 그런 방식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곡이 스스로 전쟁을 계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로 이끌고 가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들의 의지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잊지 않고 인정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 혹은 선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세력도 교만한 왕도 세상의 강대국도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바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완악함마저 사용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아수르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조차도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교만해졌을 때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러한 악조차도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전쟁과 경제 위기, 자연재해와 또 사회적 혼란들이 우리의 삶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강대국의 지도자가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국제 정세가 역사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히 그 상황 자체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역사의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과 인간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시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바라보게 되는 뉴스 가운데서도 그 뉴스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을 생각하고, 또 국제 정세를 보면서 절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나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시련들을 그냥 그 상황 자체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곡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권력도 아니고요,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닙니다. 오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악의 교만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주위에 모인 내 모든 무리는 각오하고 준비하여라. 너는 그들의 지휘관이 되라. 여러 날 후에 너는 무장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칼로부터 회복된 땅, 여러 민족들이 떠난 후 오랫동안 폐허가 됐던 이스라엘의 산지에 다시 세운 나라를 내가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살다 돌아온 뒤에 모두 안심하고 살고 있다. 너는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들과 더불어 마치 폭풍이 오는 것처럼 올라올 것이며 너는 땅을 덮는 구름과 같을 것이다.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날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너는 악한 계획을 도모할 것이다. 너는 말할 것이다. 내가 저 성벽 없는 땅을 공격할 것이다. 모두가 울타리도 없고 창살도 없고 대문도 없이 안심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침략할 것이다. 물건을 약탈하고 노략질하며 다시 사람이 살게 된 그 폐허된 곳과 여러 민족들에게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여들어서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의 중심에 살고 있는 저 백성에게 손을 뻗으려고 한다. 아멘. 앞서 우리는 곡이라는 강한 세력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곡이 무엇을 하는지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 이후에 나타나는 너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곡을 계속해서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곡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곡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심하고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1절에서는 저 성벽 없는 땅을 공격할 것이다. 모두가 울타리도 없고 창살도 없고 대문도 없이 안심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곡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심하고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은 약해 보인다. 지금 공격하면 쉽게 빼앗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생각하며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바로 곡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곡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던 것이죠. 성벽이 없고 군사적인 방어가 약해 보이니까 쉽게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곡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진짜 안전은 높은 성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으로 인생을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안전할 것 같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우리의 인생이 안정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통장에 물질적인 것이 많이 채워지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스펙을 쌓으면 내 미래가 보장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앞서 말했던 이러한 것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갖게 된 그런 조건들과 환경들을 의지하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비교와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노력하고 빼앗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곡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곡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탐심, 탐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곡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갖기 위해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정작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와 아주 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 좋은 것들을 취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과 내 인생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나도 저러한 것들을 갖고 싶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탐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탐욕,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질을 많이 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탐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원하기 시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탐욕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하나님보다 또 환경을,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위험하게 만드는 모습, 그리고 또한 마음입니다. 성공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고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해지고 내가 원하는 미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곡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곡만 바라보며 저 악한 사람은 결국 심판받겠구나라고 말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라고 하시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까지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더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일으키는 그런 마음의 생각까지도 모두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가? 무엇을 잃으면 가장 불안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며 다시 내 계획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셨는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의 모든 성읍들은 내게 말할 것이다. 내가 약탈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은 것이 노략질하고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물건을 빼앗고 많은 전리품을 얻으려고 한 것 아니냐. 아멘. 우리는 전쟁과 심판의 장면을 읽다 보면 자칫 그 심판에만 관심을 두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심판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악인을 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은 스바와 드단과 또 다시스의 상인들과 젊은 모든 성읍들이 고객에게 질문하는 그런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약탈하려 왔느냐? 재물을 빼앗으려 하느냐라고 하는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 질문을 하면서 곡의 침략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질문하는 이유는 그들이 곡을 책망하는 위치에 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역시 직접 가담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기회를 보고 있는 집단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탐욕을 품고 있는 또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세력들이 생각하는 그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이 전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곡은 자신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의 자리로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뒤에 이어서 나타나는 말씀이지만 38장 16절에 보면 나는 너로 하여금 내 땅을 침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곡을 움직이시는 이유가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앞선 37장에도 나타나고 있고 또 내일 큐티 본문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곡과 여러 나라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목적도,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런 목적도, 또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전쟁을 허락하시는 목적도 모두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지만 결국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십니다. 인간의 이름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품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러한 의문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늦은 것처럼 보여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며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며 결국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 38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역사가 강대국의 힘과 인간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과 같은 강력한 세력까지도 자신의 주권 아래 두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악인의 교만과 탐욕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가장 정확한 때에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마지막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혼란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의 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분명해야 합니다. 곡을 사용하시며 악의 세력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LA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의 조건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와 인간적인 관계 앞에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조건과 능력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러한 불안과 교만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주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악의 세력들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위에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주한 현실 앞에 세상의 뜻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주한 고난 앞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악한 상황과 내가 넘어지는 상황까지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있는 것이 복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이 세상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전쟁과 갈등, 불의와 탐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교회와 모든 세상들이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을 함께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통치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 모두가 함께 고백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쟁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뜻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큰 뜻으로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쟁과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각자의 이익을 들어서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도자들이 정의롭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탐욕과 불의가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위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와 직장과 가정과 모든 곳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뜻보다 더 큰 응답으로 이루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